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이제 에스더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매달 드리는 이 헌신 예배가 꼭 특정한 그 기간에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기관의 회원들께서 우리 회장님들 말씀에 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에스더든 마리아든 권사회든 여호수아회든 한나회든 어느 기관이든지 그 기관의 당을 맡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회장님들이 항상 말씀하실 때 잘 동역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헌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제 있는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이 말과 비슷한 말은 이제 희생한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에스더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헌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드릴 때 예수님께 헌신을 드릴 때 세 가지의 헌신의 모습을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헌신이 있을까?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오갑을 가지고 와서 그 오갑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 나병 환자,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고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가 베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단이 하니까 오늘 계속 새벽에 저희가 말씀 나누잖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곳이 베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베단이입니다. 그 베단이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오갑을 가지고 와서 매우 귀한 이제 향이 나는 기름이죠. 그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옥합에 그릇에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향유를 깨뜨리는가? 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땅에 쏟아져서 허비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오히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일 텐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의 1년치 예산에 저기 연봉에 해당되니까 1년치 이제 임금에 해당이 되니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1년치 임금을 한 번에 그렇게 땅에 쏟아 부어버리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이 여자를 질타했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이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부으면서 이 향유의 값어치를 몰랐을까요? 이 향유의 값어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을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깬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값어치가 있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땅에 떨어뜨리게 함으로 흐르게 함으로 그 향유를 한순간에 1년치 임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한순간에 해버리고 쓸데없이 그렇게 허비를 합니까? 라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요? 마리아는 분명히 이 돈의 값어치를, 이 향유의 값어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좀 계산적으로 하고, 이제 좀 계획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비용은 이만큼 들고,
손해를 혹시 이만큼 볼 확률이라면 내가 손해볼 짓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계산을 하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좀 어떤 값어치가 있는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손해를 보지 않는가? 라고 하는 계산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가 있죠.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그렇게 질타했습니다. 왜 손해보는 짓을 합니까? 왜 계산도 하지 않고 이런 짓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1년치 임금인 300데나리온이 한순간에 땅에 버려질지라도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에스더회 모든 회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헌신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요? 계산하지 않는 헌신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는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적으로 나오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실패하고 조금 사업이 잘 안 될 때 내가 좀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면 그래도 교회 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러면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 헌신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계산하지 않는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계산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여인은 어떤 헌신을 드렸냐면 4절과 5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4절과 5절에 보면 사람들이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헌신한 그 여인을 어떻게 하죠? 책망하잖아요. 왜 책망했냐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여인들이 결혼한 여인이나 또는 결혼하지 않은 이제 여인들이 외간 남자들 앞에 쉽게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집안에 남자 손님이 왔다 할지라도 그 남자 손님 앞에 여인들이 함부로 나서지는 못하는 그런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요? 뭐 자기 체면이나 자기가 책망받을 일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틀을 깨는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틀을 깬다는 것은 이 여인이 책망 들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회가 여인에게 어떤 응징을 할 것인지를 알면서도 어떤 부정적인 소리를 할 것인지를 알면서도 이 마리아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이 책망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깨면서까지도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틀을 깼다는 거죠. 그리고 틀을 깨는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게 뭐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게 뭐죠?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 옥합인가요? 아니면 향유인가요? 향유죠. 옥합은 깨졌잖아요. 근데 향유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옥합이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자신의 틀을 깨는 헌신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책망받을 그런 체면을 깼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옥합을 깨므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므로써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면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경험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나의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요 정도까지만 내가 헌신하는 걸로 딱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요 이상은 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틀을 깨야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헌신할 때 계산하지 않는 헌신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깼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세상적인 사회적인 틀도 깼을 뿐만 아니라 옥합을 깨므로써 그 옥합 안에 있는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을 하고자 할 때 좀 우리를 막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틀을 우리는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그릇을 넓혀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릇을 넓히려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야 되잖아요. 그릇을 넓히려면 깨지고 다시 그 깨진 그릇을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주셔서 처음에는 뭐 물컵만한 그런 믿음의 양이었다면 우리의 믿음의 틀을 깨주셔서 뭐 세숫대 만하게 뭐 다라이 만하게 뭐 점점 더 크게 우리의 그릇의 틀을 넓혀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릇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틀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를 넓혀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에스더 회원들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틀은 어떤 틀인가요? 얼마만큼 큰 틀인가요? 내가 큰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틀도 깨어져서 그 틀을 더 넓혀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헌신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틀을 깼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책망할 때 마리아는 자신의 여성적인 어떤 사회적인 직분이나 어떤 체면이나 모든 것들을 깨부수고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틀을 깨므로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에스더 회원들 모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까지만 하는 그 믿음의 틀을 우리가 깨부숨으로 더욱더 예수님께 더 많은 영광과 헌신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 여인을 사람들이 책망하잖아요. 옥합을 깨고 그 옥합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그 여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비난하거든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니 여자가 돼가지고 그냥 음식하고 그렇게 조용히 있지 왜 이렇게 나대느냐. 그것도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한 번에 깨서 왜 낭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책망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성경의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향유를 나에게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수없이 많은 잘나고 잘난 너희 남자들, 유대인의 남자들이 앉아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내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은 오직 지금 한 사람, 이 여인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세 번째 헌신은 무엇일까요? 지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 이제 에스더 회원들도 이제 자녀들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있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부모님도 또 섬겨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라고 우리가 미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다 해당되는 얘기죠. 내가 조금만 더 좀 능력이 생기면,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내가 조금만 더 믿음이 생기면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옥탑을 깨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 지금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지금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오직 이 여인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지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또 늦게 또 우리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길 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은 늦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에스더 회의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헌신할 때 세 가지의 모습으로 헌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첫 번째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렇죠. 계산하지 않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임금이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 헌신의 모습은 틀을 깨는 헌신이었습니다. 여자가 감히 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 여자들이 나서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했고 또 사회적으로 원치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틀을 깼다는 것이죠. 옥합을 깨고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듯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헌신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사회적인 틀, 인간적인 틀, 또 구조적인 모든 틀을 깨므로 예수님께 헌신을 드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내가 좀 여유 있으면 하겠습니다. 내가 좀 아무도 없을 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께 헌신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 마음을 먹고 지금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지금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헌신의 모습이 우리 에스더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각 기간마다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각 기관에서 이미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헌신하고 얼마나 곳곳에서 봉사하고 얼마나 곳곳에서 애쓰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쓰럽고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시간도 없고 많이 피곤할 텐데 교회에 나와서 늦게까지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우리가 뭐 작은 헌신을 하든 큰 헌신을 하든 헌신을 하게 되면 계산하지 않는 헌신, 우리의 틀을 깨는 헌신, 그리고 지금을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끔씩 이제 저녁에 산책을 사모님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산책을 나가다 보면 이제 걸어서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님들의 집을 지나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황정자 권사님 집, 그 옆에도 뭐 백남군 장로님 집도 있고, 또 김옥림 권사님 집도 있으시고, 또 연희분 권사님 집도 또 저쪽에 있으시고, 어, 이제 성도님들의 집을 근처를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눈을 뜨고 산책을 하지만 그 집에 살고 있는 성도님이 평안하시도록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길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이제 일이 있어서 무도로 잠깐 일부러 갔다가 오다 보면 군청에 우리 저기 이경수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 반딧불 거기에 이제 우리 남가영 권사님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다 보면 이제 무주에서 설천면 쪽으로 이렇게 길을 딱 오다 보면 어, 자주 오는 길이 조미옥 권사님 일하시는 일터를 지나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은 조미옥 권사님 차가 있거든요. 예, 그 차를 보면서 권사님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사모님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님이 너무나 헌신하고 너무나 희생하고 너무나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애써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고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하더라도 혹은 큰 헌신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계산하지 않는 헌신 또 우리의 틀을 깨는 헌신 우리가 정말 정성으로 진실로 지금을 드리는 헌신.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계산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헌신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헌신할 때 내가 뭐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헌신할 때 그것이 작은 헌신이든 큰 헌신이든 분명히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헌신을 더욱더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헌신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잖아요. 그 여인이 행한 일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기억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시간 우리 에스더 회원 여러분들 모든 회원분들이 계산하지 않는 헌신을 드리고 틀을 깨는 헌신을 드리고 지금을 드리는 헌신을 삶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기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에스더 회원 여러분들의 삶을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그 헌신의 삶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같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복되고 존경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에스더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리아가 오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더군다나 유대인의 남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체면도 내려놓고 모든 틀을 깨가면서 계산하지 않고 지금 자신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여인의 모습이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에스더 회원들이 그동안도 지금도 많은 헌신과 봉사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틀을 깨고 항상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 그것이 작은 헌신이든 큰 헌신이든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에스더회 회원 모두가 하나님께 기억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될 수 있는, 존중받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